안녕하세요. 이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전도 그 자체의 의미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열심, 그분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과연 그러면 전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하고 함께 도전받고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 전도에 특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제가 전하는 복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거나 또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시거나 또 화를 내시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반응하시건 간에 저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고 있다는 그런 기쁨에 항상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년 열심히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다는 아닌데 뭔가 부족한데 라는 그런 결핍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제가 관계적인 면에서 믿지 않는 분들과 이렇게 분리되어 나오는 저를 발견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즉 제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그분들의 친구가 되고 중보기도 해드리고 격려하고 교회를 인도하고 저는 관계들이 잘 발전하고 또 믿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참으로 나누는 관계, 우정의 관계 이런 것들이 성립하지만 제가 전한 복음에 시들하셨던 분, 반응을 좋게 긍정적으로 하지 않으셨던 분,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분 이런 분들에게는 몇 번 조리 있게 복음을 이렇게 전도하고 나서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몇 번 시도한 후에 점점 조금씩 관계가 멀어지고 나중에는 그 관계가 소원해지는 결과 결국 그분들과는 진정한 교류나 어떤 우정을 나눌 수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마치 그런 목마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과 저는 영적으로 그리고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그분들과 섞일 수가 없다. 마치 여러분들 영화 아시죠? 타이타닉호 커다란 배가 이제 침몰해 가는데 그 침몰해 가는 배 가운데서 분리되어서 조그만 구명 보트에 몇 명의 사람들이 구조되어 나옵니다. 저는 마치 제가 그 구명보트에 유행이 구원을 얻어서 생존한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고 그 타이타닉호는 세상을 의미하고 그 세상에 갇힌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멸망해 가야 되는 그래서 결국은 분리되어 나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유추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는 무엇인가 계속되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과연 좀 더 온전한 복음 전도의 모습은 없을까?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일까? 믿지 않는 분들과 또 세상과 점점 분리되어져 가는 내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저는 점차 복음을 전한 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분리되는 그러한 전도인의 모습보다는 그 가운데 머물며 그분들을 기다리며 그분들을 섬기며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성육신적인 복음에 대하여 깨우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복음의 접근을 점점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에 도움을 준 여러 좋은 설교나 성경 말씀이나 또한 권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화해라는 것은 무너진 관계가 다시 세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경우에는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화해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가시며 접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서 자신의 뜻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나와의 사랑을 회복하자, 나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하자, 다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의 죄가 나에게 돌아오는데 장애가 된다면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물로 그 죄의 대가로 내어놓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사랑하자. 저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결코 자신에게 돌아선 그 세상을 향해 분리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욱더 가까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분의 정말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그 거룩하신 사랑에 고개를 숙이며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전도인들의 동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조리 있게 복음을 설명한 후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실수한 것처럼 그들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그분들께 삶에 가까이 다가가며 어떻게든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해될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씩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결국은 손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관계적인 회복을 돕는 그런 사역이 바로 전도의 사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의 중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가가는 사랑, 베푸는 사랑, 손을 내어 미는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 그것이 전도의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이십니다. 기다려주지 않는 전도, 사람이 변해가는데 필요한 시간과 그런 과정들을 존중하지 않는 전도, 분리되어져 가는 전도,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복음의 전도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12 제자들은 복음의 본질이요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라 할지라도 제자 중에 한 명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기까지는 무려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려 주셨고 그들의 연약함을 포용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라비어.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있으시고 그리고 구약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며 그것을 가르쳐 깨우쳐 주게 하시는 위대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분은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임하신 위대한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모두 경험한 후에 비로소 이분이 바로 오실 그분,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실 그 메시아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그 복음의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삶을 바쳐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치와 세계관과 신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가치들이 옳다고 인정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가치관이 전도인들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잘못되었다고 도전을 받을 때 그들은 방어적이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신념들은 여러의 삶의 정황 가운데 긍정적인 경험들을 했을 때, 복음에 관련된 새로운 인식들을 가졌을 때 점차 조금씩 녹아지기 시작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가치가 변하게 되는 것은 시간이 소요되고 인내가 필요한 그런 변화의 과정입니다. 물론 그런 영적인 가치관이 갑자기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처럼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급작스럽게 영적인 그 가치들이 변하고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예외입니다. 그런 예외를 일반적인 결과로 복음 전도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복음을 한 번 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복음을 이례적이라도 전하는 것 자체가 조리 있게 설명해야 되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요. 또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어떤 부끄러움이라든가 거북함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또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좀 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꾸준하게 일하고 계신다면 전도인 역시 믿지 않는 분들 삶 가운데 꾸준하게 그런 하나님의 열심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전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분리되지 않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변화의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이 보다 큰 그림에서 이 전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영혼이 변해가는 과정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 할아버지를 기억하곤 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96세에 수천하셨는데 94세가 되기까지 불신자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94세 이후에 하나님께 좀 더 마음을 열었고 결국은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의 확신을 받으시고 가지시고 또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젊으셨을 때 매우 유능하고 총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지내셨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에도 하나의 그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중년 이후에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분과 동거를 하는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런 그늘 때문에 자식들과의 관계 그리고 부인과의 관계에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따님 중에 한 분이셨던 어머니께서는 항상 할아버지께 친절과 호의를 베푸셨고 할아버지께서는 자주 저희 집에 들르셔서 식사도 하시고 쉬었다 가시곤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방문하셨을 때마다 저는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께서는 그분의 특유의 지성과 언변으로 자신의 생각을 방어하셨고 몇 년 동안 전도를 해도 도무지 변화의 기미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할아버지는 전도하기 힘든 대상이구나 라고 좀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댁 앞에서 넘어지셔서 많이 다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에 계시니까 가서 기도를 좀 해드려라 하고 어머니께서 저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그때 당시 흔쾌히 가겠다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학원생이었는데 굉장히 바쁜 이유도 있었고 또
할아버지 전도해도 잘 안 들으시는데 제가 기도하면 그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좀 약간 회의적인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러지 말고 지금 가서 좀 기도를 좀 드려 이렇게 간곡히 원하신지 요청을 하셔서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병원에 들어섰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병동에 홀로 누워 계셨고 그 옆에는 그 당시 함께 할아버지와 동거하시던 여자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기도를 좀 드려도 될까요? 할아버지께서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낫게 해주시고 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환자를 위한 그 일반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와닿는 하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강하게 치듯이 다가온 말씀은 나는 이 아들을 94년간 동행했고 따라다녔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강한 음성에 저는 순간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고 힘 있으시고 정치적인 능력도 있으실 때, 유능하실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할아버지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부적절한 관계로 고통을 당하실 때도 할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와 여전히 동행하고 계셨고 할아버지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전도할 때도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손을 벌리고 계셨습니다.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허약해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소망이 사그러지는 이 연약한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할아버지 곁에 계시며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94년간 너를 따라다녔고 앞으로도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눈물이 날 만큼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강하게 다가오는지 저는 할아버지 손을 더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으시건 말건 저는 하나님, 저희 할아버지를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할아버지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제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후에 한 몇 시간 후에 그 당시 할아버지 옆에 계시던 그 여자분께서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거셨습니다. 아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아니하시던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날만은 제가 돌아간 후에 침상에 홀로 걸터 앉으시더니 어린아이처럼 펑펑 우시기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정말로 말로는 행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측정할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과 그 은혜가 할아버지의 마음에 부딪혔고 그것이 할아버지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할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왜 우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글쎄 나도 모르겠다. 근데 무엇인가 마음에 북받쳐 올라서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구나. 그 사건 이후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가 전하는 복음에 보다 긍정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권유하는 대로 교회에 출석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할아버지 댁에 가서 제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저희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저희 집에서 식사하고 또 제가 모시다 드리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그리고
96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정말로 4살짜리 증손녀가 주는 꽃다발을 목에 거시고 정말로 작은 잔치와 같은 아름다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비록 그분의 삶 중 94년을 죄인으로 사셨고 단 2년을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지만 저는 지금 할아버지께서 아주 평안하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께서 믿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허다한 죄를 사하고 영혼을 구속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복음을 모르는 모든 불신자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일하고 계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 모든 환경과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을 돕고 계심을 그리고 일하고 계심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일컬어 선제적인 은혜, prevenient grace라고 명하였습니다. 즉,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자유롭게 무료로 주어졌으며 구원의 기회 역시 자유롭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숙이 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예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공로는 없으며 복음을 선택하며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 특히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의 삶을 쫓으시며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쉼없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변에 어떤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꼭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미 그분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며 머물고 계시며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하고 지속적으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머무실 것처럼 우리 역시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분리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교제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빛을 찾는 그 사역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과 분리되지 않는 그 사랑을 나누시겠습니까? 기도하시며 스스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